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굴곡진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굽어지고 꺾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다가 또 추락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다가 막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굴곡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순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네. 50세 이상이 되셔야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이 1970년대 영화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XX 부인 바람났네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비디오 업계에서는 정말 아주 대단한 판매량을 올렸던 그런 그 영화인데요. 이 시리즈 제작자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한지일 씨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이 한때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100억이었어요, 100억. 80년대 돈이 100억이 있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고 그때 갖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택배, 주유소 알바, 자동차 세일즈맨, 정말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을 사시면서 직업만 27개를 가졌답니다.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겠어요.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27개, 그것도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 땅에서 그런 직업을 갖고 사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어떻게 굴곡진 인생을 사셨는지. 자,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최근에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의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트로트계의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킨 분이에요. 여러분, 역주행이란 말이 뭐냐면 오래전에 발표한 노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히트를 못 치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히트치는 이걸 역주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수분이세요. 이름이 진성, 진짜 이름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영이도 알더라고요. 가수 진성 씨예요.
이분도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사셨냐? 여러분, 이분이 데뷔하고 무명 생활만 35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는지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35년 동안 이름 없는 가수로 살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로트의 황제 그리고 네. 행사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네. 사실 진성 씨의 어린 때 삶은 정말 기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에서 4학년까지는 다니지 못하고 바로 4학년에서 6학년 요 2년 남짓 정도 다녔었고 아이고. 중고등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가정 불화를 겪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말 고아가 됐을 때 나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게 됐는데 11살까지 남의 집에서 주는 감자 그리고 고구마를 뭐 한두 개 정도 얻어먹으면서 컸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삶을 지탱하다 보니까 이때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아이고. 3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네. 우연히 다시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아마 어머니하고 외삼촌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하고 외삼촌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진성 씨가 어머니를 붙잡고 엄마 나 좀 데려가줘. 엄마 나 좀 데려가줘 하고 아이고. 버스를 타려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았는데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외삼촌이 자기 가슴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진성 씨가 느꼈을 그 아픔은 얼마나 아이고, 컸겠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정말 이분들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16살 때부터 유랑극단 밤무대, 당신은 사실 16살이면 무대에 쓸 수 없거든요. 나이를 속여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16살 때부터 유랑극단이나 밤무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하니까 그 아픈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당했을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뭐 16살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16살이면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될 텐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유랑극단을 전전하면서 밤무대를 뛰었다고 하니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분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누구보다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어른을 피해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다윗의 도피 생활의 끝자락에, 거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블레셋 땅, 자기 나라도 아니죠. 이스라엘 땅도 아닌 블레셋 땅 시글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또 재밌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굴곡지다는 뜻이에요. 구불구불 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참 흥미롭습니다. 마치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의 그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명 자체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사무엘상 2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길밖에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없으면 포기할, 나는 안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다윗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뭐냐면 다윗도 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그 사울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1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내 나라를 버리고 이웃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의 가드 왕을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하나를 다윗과 그의 그 식소들과 부하들에게 여기 가서 살으라고 떼준 겁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 성에 들어가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시글락 성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를 가자니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있었으면 이웃나라인 블레셋까지 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거기 지내는 거예요. 저는 치앙마이 와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눌러있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 이 대안이 정말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the best thing, 즉 최선입니까? 진짜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지내는 것을 정말 원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다윗도 사람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고 칩시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렇게 남의 나라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지내면서 다윗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윗의 삶과 신앙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16개월 동안 사는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도망다니기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는 성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겠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걸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냐? 다윗을 시글락에서 빼내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윗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와라. 말 한마디면 끝났어요. 왜냐?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예 하나님하고 바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나오라고 말씀만 해도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다윗이 시글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잘 보십시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이 전쟁을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누가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다윗은 이제 정말로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난처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이중생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도.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완전히 이제는 내 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야, 너도 부하들 데리고 나랑 같이 이스라엘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가드왕 아기스를 도와가지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 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전쟁이 안 나가자니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아기스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 데리고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9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블레셋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을 말하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들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나한테 망명을 해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 다윗을 지켜보니까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한다라고 아기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른 블레셋 왕들이 화를 냈답니다. 화를 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싸우는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울에게 항복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왕들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십니다. 움직이셔가지고, 자, 사무엘상 29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는 조용히 돌아가라. 아멘이십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앙마이 오셔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2년 동안 그분한테 생활비도 도움받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A라고 하는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그분과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B라고 하는 분,
근데 그 B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그분과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B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분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도와서 B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난처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난처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지금 건져내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하마터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손길을 통해 간신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침 이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의 눈을 두 배로 크게 뜨시고 뚫어지게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지금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부 다 성을 비우고 있는 그때 하필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마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말렉 군대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어떤 곤란한 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날은요, 지난 12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녔던 도피 인생 가운데 최악의 날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왜요?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잠시 그 시글락성을 비워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들 할 것 없이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불에 타버리고 우리 가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잿더미가 되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본문 3절과 4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그들의 성을 보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울었다는 말일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는 얘기겠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냥 이렇게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하니? 돌로 치자 하니.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망치로 한 대 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온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할지라도요 정말 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질도 나를 홍해주는 사람이 없는 물질의 그 곤란함과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요 버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버팁니다. 하나님이 아무렴 나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굶어 죽게 하실까 버팁니다. 믿음으로. 추방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큼은 정말 선교사님들도 쉽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천하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넘어지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겪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뭐 성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그동안 따랐던 다윗을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버린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런 일을 만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건 지금 반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greatly distressed, 몹시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몹시 당황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몹시 당황했다는 표현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몹시 당황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진 다윗으로 하여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냥 한 방 먹고 쓰러졌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이 말씀 읽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다윗이 해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도도 안 했겠지만 만약 하나 기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욕 바가지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Why를 외쳤을 것 같아요. Why? 근데 다윗은요 왜를 말하지 않아요. how를 얘기합니다. how.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공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도 따지고 보니까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더라. 자기도 다윗도 사울에게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오죽했으면 이것이 my best thing.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마지막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숨겨져 있던 다윗의 노하우와 내공이 탁 튀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why라고 얘기하지 않고 how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도피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고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극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무엘상 30장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David recovered all. 모든 것들을 다 리커버했다는 거예요. 리커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뒤집는 반전이 많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리커버, 되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빼앗겼던 물건 되찾았다고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동안 시글락성에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30장 2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내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 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처신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금전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위기, 이런 위기에 몰리고 궁지에 처하게 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내 스스로 안전과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나만의 시글락을 찾아서 도망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만의 시글락. 여기서 나만의 시글락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뜻 물어보지 않고 내가 도피했던 나만의 시글락은요, 내 눈에 보기에는요,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고 거기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시글락에서 빼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곳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은 무려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시글락에서 이중 생활을 하면서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평안. 오히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어디서 사울 군대로부터 칼과 창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하고 가짜 평안을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꺼내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만의 시글락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글락은 내가 있어야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글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셨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일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실력이고 이게 내공이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지난날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처럼 용기를 얻어 문제와 난관을 극복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지고 왜 주저앉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과 신앙으로 내면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게 그 사람의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3대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Only when the tide goes out do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ked. 파도가 치는 바닷가 해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는지는 바다 바깥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물이 빠지는 썰물이 되어야 비로소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상황이 좋을 때는요, 바닷속에서 누가 지금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어떤 투자자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위기를 겪고 나니까 내 신앙이,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 왔는데 그 신앙이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는 신앙이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앞세워 시글락으로 들어갔던 것이 애당초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러나 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러나 그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할 정도로, 기도로 돌파할 정도로
영적인 내공과 실력은 평소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옷을 벗겨보면요, 그런 영적인 근육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평소에도 그런 근육을, 영적인 그런 근육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왜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요,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런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만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이 내면화되고 영적인 내공이 쌓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